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 42문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2문입니다. 제가 질문할 때에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죠? 예,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질문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성도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성도가 되면 가장 큰 변화가 뭔가 하면 그것은 죽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죽음의 의미가 바뀝니다. 이게 성도된 자들의 가장 큰 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질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할 저주, 아니 우리가 받을 저주, 아니 이미 받은 저주, 그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완전히 충족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지만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는가? 십자가를 보니까.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볼 때에 그 안에서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죠?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의의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실 하나는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 자, 이걸 믿는데 그럼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질문이 그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습니까? 우리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며요.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며요. 죄값으로 사망이 들어왔다며요. 그러면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죽음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죽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모든 사람은 그래도 여전히 죽습니다. 예수 믿으면 안 죽습니까? 예수 믿어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죠. 그죠? 왜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합니까? 할 때, 자, 답을 볼까요? 답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과연 왜 우리가 죽는가 하는 이 물음에 대하여, 뭐라고 이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볼 때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이유를 세 가지로 이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왜 여전히 죽는가 할 때 성도의 죽음은, 그러니까 여기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 육체적인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그게 뭐냐? 그것은 성도의 죽음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르다.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르다. 다른 것이다. 자, 겉으로 보면 같습니까? 틀려 보입니까? 겉으로 보면은 다 그냥 죽는 것 같습니다. 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같아 보입니다. 믿는 사람도 죽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다. 예수님이,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지만 그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죽음이 아니라 그것은 완전히 다른 죽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신자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자의 죽음은 비참한 게 아닙니다. 신자의 죽음은 더 이상 저주입니까? 아닙니까? 저주가 아닙니다. 신자의 죽음은 오히려 복입니다. 복.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그야말로 비참한 것입니다. 비참한 것. 그건 고통입니다. 그건 슬픔입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저주도 아니고 더 이상 비참함도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복입니다. 복. 죽음이 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성도가 되어서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데 이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 아니다. 더 이상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장례식에 가도 그렇게 뭐 세상이 망할 것처럼 슬퍼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특별히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볼 때에 그것은 마치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건 마치 어떻게 보면 파티하는 것 같습니다. 장례지만 사실은 잔치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의 세계를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귀한 장소가 어디냐? 거기가 바로 장례식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귀한 것이죠. 그 여러분, 우리가 가나 혼인 잔치, 우리가 그 기적 사건 알지 않습니까? 그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그만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잔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잔치가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잔치가 회복되었고 그 잔치의 가장 잔치의 절정이 어디냐? 그게 언제예요? 그게 장례식장입니다. 그게 장례식장. 여러분, 좀 그래도 하늘나라 갈 거 생각하면 조금 아쉽죠?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런 게 있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가끔 가고 싶어요. 예, 잔치 가는 거 좋잖아요. 즐겁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어디를 자주 가야 돼요? 성도들은? 예, 결혼식도 잘 가서 축하해야 되지만 어디도 가야 돼요? 예, 장례식. 특별히 성도들은 결혼식은 못 가도 어디에는 꼭 참석해야 돼요.
장례식장은 꼭 가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그 천국 잔치, 천국의 절정의 잔치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보고 바라보고 느끼는 귀한 장소가 바로 장례식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또 사모해가지고 먼저 가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거 안 기뻐해요. 왜요? 오전 예배 때 그 말씀드렸죠. 우리 왜 살게 해주셨다고요? 사는 동안 뭐 하라고요? 사는 동안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 알아가고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그 기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삶과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게 복입니다. 한순간이라도 더 이 세상에서 바라보다가 가면 하나님 이러면 돼요. 하나님 저 1초만 더 하나님 바라보다 갈게요. 1초만 더 바라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이제 곧 뵐 건데 조금만 연장해 주세요. 조금 더 하나님 이 땅에서 더 배우고 저 하나님 지금 당장 뵐래니까 조금 부끄러워요. 조금 더 하나님 더 많이 알고 더 내 자신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 앞에 갈 테니까 조금만 연장해 주세요. 그럼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연장해 주세요. 그죠? 연장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 뭐 해야 돼요? 시간 낭비하지 않아야 돼요.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냥 기회만 있으면 그거 우리가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 보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고 기도하고 사람 만나고 이 김 목사도 만나고 옆 이웃도 만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누군가 그거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이렇게 복된 것이다.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저주도 아니고 그것은 복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성도의 죽음은 왜 우리가 여전히 죽는가 할 때 오늘 이 문답에서는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죄 짓는 것을 그치는 것이다. 죽음이 뭐냐?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그치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도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뭘 짓고 살게 됩니까?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그런 완전한 천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아직 뭐가 있습니까? 죄의 부패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냥 성도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 마음 놓고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죄와 맞서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죠?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멀리하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죄와 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죄를 그치고 죄와 싸우는 삶인 거죠. 그렇다면 그게 곧 뭘 얘기합니까? 그렇다는 것은 성도도 뭘 짓고 산다고요? 죄의 문제를 늘 마주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요 그렇게 신앙 좋고 그죠? 그렇게 옥중에서도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증거했던 참 기쁨을 소유했던 그 바울마저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슨 고백을 했다고요? 어떻게 말했다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개수다. 그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이런 말도 했고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살면서
얼마나 죄와 맞닥뜨리는 문제가 육신적으로 많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고 그러고 바울이 고민하며 살았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라도 이러한 죄와의 갈등 속에 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 안에서 고민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언제 끝납니까? 이 문제가 죽음으로 끝납니다. 죽어야 이 문제가 끝납니다. 우리의 성화가 우리의 거룩함의 완성이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놀랍게도 죽을 때 완성이 됩니다. 죽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완성에 이르는 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놀랍죠? 죄송하지만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누가 이제 의사가 그런다면 그러면 물론 충격이 있겠죠. 또 슬픈 마음도 들겠죠. 아쉬운 마음도 들겠죠. 그렇지만 또 우리는 한편으로 또 어떤 생각 가져야 돼요? 이제 죄 짓는 날도 3개월밖에 안 남았구나. 예. 죄 짓는 날도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구나. 이제 그렇게 그리던 완성의 그 시간에 완성의 단계에 이제 들어가는구나.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성경을 보며 말씀을 들으면서 꿈에도 그리던 그 이상적이고 완성된 그 순간에 이제 비로소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그치고 완전한 완성에 들어가는 복된 우리의 새 삶의 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의 죽음은 우리는 왜 죽어야 하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요리문답은 성도의 죽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죽음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성도의 죽음은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죽어야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썩는 육체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최종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래서 우리의 몸의 구속도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참된 구원은 우리의 몸의 구속까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언제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의 부활로 인하여 다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이 썩어질 육체를 갖는 게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과 같은 그 신비한 몸을 가진 신령한 몸을 가진 부활체가 되어서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약속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복의 최종적인 완성, 그 영생의 완성,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생의 완성. 여러분,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누리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영생을 누립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를 압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누립니다. 이 영생이 완전히 우리에게 누려지는 그 영생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되는 완전히 우리와 하나가 되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감으로 이 실제적인 영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돼 있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구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실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이 표현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천국에서의 실제의 영생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잘 느끼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우리의 거할 곳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방이 없다고요? 방이 꽉 찼다고요? 아니죠. 거기 거할 처소가 많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 그죠? 근데 누구에게는 이게 너무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진짜 삶은요, 사후부터입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되는데, 진짜 이걸 어떻게 하죠? 우리의 진짜 삶은요, 진짜 삶의, 그러니까 영생의 실제, 우리가 진짜의 삶은 사실은 사후에 있습니다. 사후에.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보세요. 결론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 성도는, 자, 살으면 사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성도는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살면서 또 하나님 알아가고 내가 누군지를 점점 배워나가고 우리의 복됨이 어떤 건지 배워나가니 그저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면, 장수하게 해주시면 그 날이 항상 기쁘고 너무나 좋습니다. 이 날이 너무나 복됩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가족, 나에게 주신 사람들, 주위의 모든 분들이 너무나 나에게 복이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사는 게 너무 신납니다. 사는 게 너무 신납니다. 그런데 사는 것만 신나는 게 아니라 성도는 또 뭐도 신나요? 죽는 것도 신나요. 죽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통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알아듣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뭐만 신난다 그래요? 사는 것만 신난다 그러죠. 사는 것만. 죽는 거는 노라 그러죠. 죽는 건 싫다 그러죠. 그러나 성도는 뭐가 다른가? 성도는 살면 살아서 좋고, 성도는 죽으면 또 좋고, 죽으면 좋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당할 때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두 사이에 끼었대요. 바울이 지금 두 사이에 꽉 꼈대요. 바위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그 사이에 꼼짝없이 끼었다는 거예요. 어디 사이에 끼었을까요? 바울이? 죽음과 삶, 이 기로에 이 바울이 꼭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끼었으니, 그러면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그죠? 그리스도와 떠나선 건 뭐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복음 증거하고 감옥에 갇혀서 굴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증거하다가 내가 여기서 맞아 죽거나 내가 여기서 굶어 죽거나 내가 죽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되면, 떠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에, 여기 참 표현이 이걸 욕망이라고 표현했어요. 얼마나 이것을 소원하고 이게 좋은 거면 이걸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내가 더 좋다. 떠나면 난 더 좋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바울은요, 무슨 자기가 신앙적으로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지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나에게는 좋다. 나 그거 원한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그 세계를 알았으니까요. 그 세계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인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천국, 빨리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겠다.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바울의 진가.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더 좋아요?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좋은 거를 택하는 거예요, 안 택하는 거예요? 안 택하는 거예요. 또 우린 이거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음이 더 좋을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더 좋을 수 있지? 우리 이해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더 좋으나 그러나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더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분명하죠? 바울은 분명하죠? 죽으나 사나 좋은 겁니다. 뭐 죽으면 안 좋고 살면 더 좋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죽으나 사나 다 좋은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죠? 깨든지 자든지, 그죠? 살든지 죽든지 누구와 함께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하여 바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바로 보게 되면 이제 성도에게 있어서 더 이상 사실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마저도 복입니다. 세상에. 죽음마저도 복이 되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 세상의 관점에서 죽음보다 더한 게 있습니까? 없죠. 세상에서 제일 험한 건 죽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을 허무하게 하고 가장 힘 빠지게 하는 게 죽음입니다. 가장 비참하게 하는 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마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돼요? 복이 됩니다. 성도들에게. 그러니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셔서 우리가 죽는데 그 죽음은 정말 복된 죽음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아셔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